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표현은 성경 말씀이 근거하고 있는데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또 이 말씀과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두 본문에는 공통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공통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하라.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그런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복을 받고 번영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 할 때는 저주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변함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역사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청난 그런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구조도 변화되고 세계관도 변화되고 인생관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한 가지 변치 않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활이 걸린 중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정,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교회 자주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첫째는 연합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기 연합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 이 말은 실을 꽈다, 찰싹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다바크. 실을 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찰싹 붙었다는 것을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강력한 그런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것이 바로 다바크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 이 단어가 바로 다바크예요. 다바크. 남편과 아내가 둘이지만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밀접하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연합이어야 한다. 다바크.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 유다의 히스기야는 13대 왕인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해요. 유다의 13대 왕, 그 12대 왕이죠. 아하스는 그 아하스 왕 때 산당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바알 우상을 막 들여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하스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가지고 제물로 막 바치고, 얼마나 악해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밀착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그 아들은 선한 왕이에요. 사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물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뭐를 했는가 하면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을 제거했어요. 산당을 다 허물어 버리고 바알을 추방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한 모든 유다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왕이 없었다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었던 비결을요 본문에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계명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 당시에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따랐던 그 정치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나라 전체를 우상화 시켰잖아요. 아들이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여호와만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었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출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진리는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있다고 하면 그 가지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렇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요, 우리 어거스틴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또 이분이 철학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명예와 부를 쫓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한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대요.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철학도 연구해보고 쾌락도 추구해보고 일반 이단의 만이교회 한번 들어가서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거스틴은요 참된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불안과 여러 가지 많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참된 평안을 경험했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만 그럴까요? 오늘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파스칼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깨닫기는 어렵지 않으나 그 품에 안기는 것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정말 오늘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파스칼이 경험했던 것처럼 참된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듯이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면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 눈을 쳐다보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좋은 품이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연합이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첫 번째 길은 연합 곧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놀라운 그런 신학적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기 우리가 사랑하면 이 표현은요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뭔가 하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확실히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9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아주 유명한, 저분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또 화란의 그 수상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화란 자유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을 설립해서 수많은 그런 학생들을 또 이렇게 길러낸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이 살 때요, 아주 그 사상적으로 복잡했어요. 신은 죽었다가 오는 니체가 허무주의를 막 이야기해서 허무주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 또 칼 막스의 공산주의론, 이런 것들이 막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이런 사상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던 그 시대에, 그런 혼돈 속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흥은 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조한 것입니다. 저분이 영역주권 사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각 영역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로 이를 실천해 가지고 네덜란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었어요. 그 화란의 그 국가는요, 개혁주의 교회로 굉장히 유명하죠. 과거의 유럽은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역을 휩쓸었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곳으로 정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렇게 할 때 유럽은요,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요, 자유주의 사상이라든지 또 동성애 그런 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론과 사상이 유럽을 막 휩쓸어 버렸어. 그렇게 하니까요,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그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 유럽에도요, 지금 성장하는 교회는요,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시대마다, 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또 거기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절대로 이런 유럽 교회, 자유주의 이런 사상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참 이 부산 땅은요,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부산만큼은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부흥했어요. 부흥. 아멘이십니까? 부산의 부흥의 불길. 30만, 40만, 지금 한 50만 정도로 계속해서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그 북유럽 같은 경우는요, 교회는 안 가도 1년에 3번은 교회 간대요. 그래도 그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인데, 언제 교회 가는가 하면은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다 받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리고 언제 또 갈까요? 결혼식 할 때. 오늘날 우리 문화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서 결혼 안 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근데 북유럽은요, 교회 안 나와도 결혼식은 어디서 한다? 교회에서 하는, 교회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야. 이 결혼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경건하게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결혼식은 다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교회 갈까요?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가요. 장례식 때 교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못 와도 1년에 3번은 오셔야지. 우리 그래도 1년에 한 번 교인들 있죠. 언제 교회 오시죠? 성탄절날 안 오시고 또 부활절 안 오시는데 언제 오세요? 행복한 만남 때 그때 오시더라고요. 그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좀 더 오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10번 되고 10번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너무나 뜨거워요. 그런 날씨 속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는 이 사슴, 물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사슴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문제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물을 찾아 헤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사슴이 되어야 낮에도 밤에도 시간을 내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교회 중심의 삶. 오늘 다윗이 시편 84편 4절, 5절, 10절에 고백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거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방문한다는 말이 아니고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삶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요, 왕궁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 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영적 통로를 상징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대그룹 날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우리의 심령에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2장 46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힘써 모이기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그 결과 뭐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된다 생각해서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또 다른 그런 교회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등산 가서 주일날 잠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뭐 바닷가에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몸이 좀 찌뿌듯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우리 지금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 접속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온라인 쇼핑으로 편리하게 물건을 사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고, 또 화상회의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요, 진짜 관계는 대면으로만 가능해요. 대면으로만. 만약에 그냥 뭐 교회 공동체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배달된 음식을 혼자 먹는 것과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같을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대그룹 날개와 소로 날개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십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하고 더욱 함께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더욱 그리하자. 한번 따라서 해요.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역사가 흘러가고 아무리 변해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더욱 그리하자.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다에 가보세요. 잔잔한 바다이지만은 항해를 하다가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 그 위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무조건 교회 중심의 삶.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뭐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 운동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등산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다른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교회 일정을. 일주일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교회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약속들을 교회 일정에 꼭 맞춰야 돼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를 통해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를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와 사회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자동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 신앙과 수평적 신앙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요,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삶의 부흥이고,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영성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세 번째 길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고, 이것은 연합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상적인 흐름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만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 세 가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삶의 중심에 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 하여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고보 4장 8절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